찬송가 35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0면에 있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특순 시간입니다. 먼저 교구 기도 총무단 이어서 새벽기도 전시간 운영부가 특선을 올려드린 후 교회에 사랑하는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
불법의 상황이 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길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하라. 너를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제아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참 위대한 말씀입니다. 정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약해지고 낡아지고, 옛날에는 새 거여서 쓸만했는데 점점 쓰지 못할 만한 물건들로 그러한 육체로 변하고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의 몸도 안 늙게 해주진 않으세요. 우리의 몸을, 물론 건강을 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우리의 몸이 싹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속사람의 은혜를 주십니다.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어려운 일들을 넘어서게 하시고 주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변하게 되는, 새롭게 되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전하는 고린도후서 4장의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똑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보시겠지만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이제 질그릇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질그릇이 우리의 겉사람이죠. 우리 약한, 연약한, 날마다 낡아지는, 깨지는 그러한 겉사람이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게 똑같은 말씀으로서 처음부가 끝을 붙잡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용기를 잃지 말고, 할렐루야, 보이는 것 때문에 용기 잃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에 이 고린도후서에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저는 그 말씀이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의 상황이 딱 낙심하기 좋은 상황입니다. 저도 성도님들 만나다 보면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사업에 너무 큰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가족에 어려움이 생기고 건강에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안에 보배가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질그릇으로 인해서 무너지지 말고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며 내게 있는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는 은혜를, 이 고린도후서 4장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우면 고린도후서 4장을 꼭 보십시오. 어려우면, 힘들면, 낙심할 만하면, 몸에 힘듦이 있으면, 사람의 어려움이 있으면, 환경의 환난과 고통이 생기면 우린 다시 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새 힘을 얻고 다시 주님 앞에 일어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4년 정도 됐는데요. 2018년도에 어린이 주일에 그때가 이제 코로나가 없었을 때입니다. 코로나가 없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비현실적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코로나가 있는 게 굉장히 현실적으로 이제 느껴져요. 마스크 안 쓰고 막 돌아다니고 여기 꽉꽉 채워서 앉아있던 것들이 오히려 굉장히 현실적이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4년 전의 모습이 굉장히 달랐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린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 저희 어린이 예배 주제가 요셉의 옷장이라는 주제였어요. 여러분 혹시 여기 중학생들, 어린이였었던 중학생들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것도 그때 말씀을 전하면서 굉장히 많이 저도 은혜를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요셉은 옷이 계속 바뀝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아버지가 야곱이 채색 옷을 입혀주잖아요. 아름다운 옷을 입혀줍니다. 그런데 그거 다 벗겨지고 결국은 노예의 옷을 입게 됩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노예에서 사람이 더 떨어질 수 있을까요? 네, 그럴 수 있다는 걸 요셉이 보여줘요. 어디에서 또 어디로 떨어집니까? 감옥으로 들어가잖아요. 노예에서 죄수의 옷을 입습니다. 그때 우리가 뭐 옷장에 죄수 옷은 없었지만 채색 옷에서 노예의 옷으로, 노예의 옷에서 죄수의 옷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죄수의 옷이 어떻게 됩니까? 총리의 옷이 되는 거예요. 총리의 옷. 이게 놀라운 역사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옷을 좋아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유니폼을 입는 사람들은 그 하나 바뀔 때마다 얼마나 뿌듯해지고, 뭐 막대기 하나 붙으면 남자들은요 상병에서 병장 달면 하늘을 얻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 남들이 보기엔 다 똑같은 군인이에요. 남들은 여자분들은 1병이 2병이 뭐가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1병이 먼저 아니에요? 아니 1등이 위에요? 2등이 위에요? 1등이죠. 그러니까 2등병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래도 가르쳐드려도 몰라요. 알고 싶지 않아요. 별로. 아들이 군대 가야 그때서야 비로소 회개하고 그때부터 다시 공부해서 2등병, 1병, 상병, 사병장 이렇게 외우고. 보셨습니까 여러분? 내년도부터인가 병장은 월급이 130만 원이래요. 다 군대 다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월급 제 생각에 8만 원 받은 것 같은데 12만 원 받았나? 완전히 천지개벽을 했습니다. 여러분, 옷이 바뀌는 거는 우리에게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자랑인데 우리의 옷이 늘 좋게만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요셉이 옷이 바뀔 때마다 희로애락했을까요? 막 좋고 기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제가 보기에 요셉은 그렇게 난리치지 않았습니다. 노예로 팔려갈 때도 난리치지 않았고요, 감옥에 들어갈 때도 난리치지 않았고, 총리 될 때도 난리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겉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겉옷은 늘 바뀝니다.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흰 옷을 입고 찬양하셨지만 집에 가시면 바로 고무줄 옷으로 싹 갈아입고 편하게, 지금 양복 입고 이렇게 멋지게 앉아 계시겠지만 집에 들어가면 반바지 입고 다리털 내보이면서 편하게. 여러분, 우리의 옷은 항상 바뀌지만 우리가 변치 않고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믿음으로 서 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옷과 상관없이 복된 삶을 산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과 굉장히 맞닿아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의 겉사람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빠르고, 어떤 사람은 힘이 세고, 어떤 사람은 좀 젊어 보이고, 어떤 사람은 약하고, 여러 가지 우리의 겉모습이 다 다르겠고,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는 그 느낌도 다 다르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로 보시는 것은 그 겉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느냐,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에게 매어 있느냐, 할렐루야,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요 헛되고 헛된 겁니다. 좋은 옷을 입는다고 우리 행복해지는 게 아니죠. 속사람이 행복하지 않는데 어떻게 옷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겠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건강하면 행복합니까?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내가 건강하기만 하면라고 생각하시는데, 몸 좋고 건강하고 누구보다도 튼튼해도 가장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쁘고 아름답고 멋진 연예인들이 가장 슬프고 괴롭게 사는 걸 여러분 모르십니까? 우리 수많은 연예인들 얼마나 유명하고 우리나라에서 돈 제일 많고 그러던 연예인들이 확확 쓰러지는 걸 보십시오. 여러분, 그 정도 예쁘면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멋진 사람이랑 결혼해서 재벌가에 시집가고 재벌이랑 결혼해서 거기에서 살아가고 유명한 사람 만나서 결혼한 남자들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 다 있는데,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겉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속마음이 어떠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만 살아가면 그거는 겉의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속을 중요하게 여기면 속사람이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사람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제일 사실 힘들어하고 실망하는 사람들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겉으로는 앞에서는 막 이러고 뒤에서는 전혀 딴소리하는 분들 참 마음 아프죠. 그게 하나님에게도 아픔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드리고 있어도 속으로는 그 마음에 전혀 다른 것이 있으면 은혜가 없어요. 그리고 은혜가 없으면 속으로 새로워지는 것도 없어요. 자, 우리 어떻게 보면 지난주 주일 말씀과 굉장히 이어지죠. 경건이라는 것이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보여지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에게 보여지는 것이라고요. 기도도 구제도 금식도 하나님 앞에 쌓여야 그게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겉사람으로 아무리 잘 보여도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누구냐? 속사람이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 속사람이 변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메섹 가는 그 길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 속사람이 바뀌었어요. 그의 겉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이 수많은 환난과 고난의 삶을 살아가지만 바울은 항상 내 속이 강건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박해를 받아도 넘어지지 않아요. 눌려도 터지지 않아요. 아무리 사람들이 겉을 죽이고 겉을 훼손해도 내 안은 견뎌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이죠. 이게 바울의 고백이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또한 결론입니다. 몇 주 전에 저희 청년대학부가 이제 수련회를 2주에 걸쳐서 했습니다. 청년부가 먼저 하고 그리고 대학부가 했습니다. 제가 청년부랑 대학부랑 똑같은 본문 말씀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내용은 조금 달랐지만 같은 주제였죠. 제가 그때 우리 청년들과 나눴던 제목이 repurpose예요. repurpose는 뭐냐면 우리의 목적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본문이 뭐였냐면요, 빌레몬서였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서 아시죠? 네, 순식간에 지나가는 그 성경 있잖아요. 한 장짜리 쑥 지나가서 오늘 한 권 읽었네? 기분 좋아지는 성경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에는 중요한 인물들 몇 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바로 바울과 편지를 받는 빌레몬이 있는가 하면 그 편지의 주된 내용은 누구를 위한 편지입니까?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노예, 도망친 노예를 위한 편지예요. 근데 왜 바울이 이 편지를 썼냐 하면요, 오네시모가 주인인 빌레몬의 집에서 일하다가 아마 여기 에베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인의 돈을 갖고 훔쳐서 로마로 튀었어요. 그러면 꽤 멀리 튄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진짜 신비하십니다. 오네시모가 이렇게 도망쳐서 아무도 날 모르겠지 그렇게 살아가다가 바울을 만난 거예요.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아니 어쩌면 빌레몬도 믿는 사람이었으니까 빌레몬의 집에서부터 알고는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바울이 말하기를 유익한 사람이 되었대요. 이게 repurpose거든요. 완전히 무익한 사람이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고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데, 놀라운 것은 이 도망친 오네시모는 빌레몬에서 도망쳐서 여기 로마로 왔는데 자기 주인을 아는 바울을 만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람은요 진짜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멀리 도망쳐 갔는데 하나님은 바다 끝까지 쫓아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기가 막히게 자기 주인을 아는 바울을 만난 다음에 바울이 그래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이 오네시모가 도망을 왔는데 너에게는 무익한 사람이지만 지금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다시 돌려보낸대요. 내가 오네시모를 다시 돌려보내니까 용서하고 그를 다시 용서해주고 나에게 다시 돌려보내줘서 내게 도움이 되게 해달라고 쓴 편지가 빌레몬서예요. 저는 그 말씀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걸 새롭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네시모의 직업이나 오네시모의 모습이나 다른 걸 바꿔주시는 게 아닙니다. 오네시모 안에 있는 그의 영혼을 바꿔주세요. 그로 말미암아 그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절대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될 거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잡아 끄셔서
이 멧돼지의 뒷발로 발차기 하는 것 같은 이 바울을 잡아 끄셔서 예수님 믿게 하시고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십니다. 근데 그 변화의 내용을 보면 어떤 변화입니까? 바울이 몸이 변화했습니까? 키가 커졌습니까? 몸무게가 늘어났습니까? 유대인에서 이방인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겉모습은 계속 늙어가고 약해질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리퍼포스해서 새롭게 쓰시는 주님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심지어 하나님께 그토록 구했던 육체의 가시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종이라면 육신을 새롭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 육신 지금도 강건하신데 더 새로워지셔서 날마다 새로워지셔서 지금으로부터 100년 후에도 특별 새벽 집회를 하시면 우린 다 죽고 원로 목사님만 늘 새롭게 되셔서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다 나이를 먹어가고 약해지고, 여러분 좀 약해지셨죠? 옛날보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오늘 농구하고 제가 쩔뚝거리면서 다니고 있어요. 아, 이놈의 농구를 언제 그만둬야 되나 제가 지금 생각을 하면서, 예전에는 저 20대 때는 농구를 5시간 하고도 쩔뚝거리지 않았거든요. 지금 1시간만 하면 2시간만 하면은 그 다음 날까지 쩔뚝거리면서 다녀야 되는데 우리 약해지죠. 근데 우리의 기도와 다르게 저는 하나님, 전 좋은 축구 선수 되고 싶으니까 좋은 몸을 주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만 좋은 몸을 주시는 일은 별로 없더라고요. 난 노래하니까 하나님 노래 진짜 잘하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안 바뀐다고 우리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결혼을 하러 인사 온 청년을 만나게 됐어요. 오래전부터 우리 교회 나오면서 신앙생활 했는데 제가 몇 년을 못 봤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자기가 인터넷으로밖에 예배를 못 드려서 죄송하다고 하면서 신랑 될 사람이 있다고 해서 이제 결혼을 앞둔 전날 강릉에서 결혼식 하는데 금요일 날 이제 둘이 인사를 온 거예요. 저는 그날 신랑 되는 사람을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봤을 때 인상이 굉장히 좀 뭔가 다부져요. 사람이 뭐 키가 작다는 게 아니라 다부져요. 그래서 이 친구 뭐 하는 친구지? 물어봤더니 축구 선수래요. 축구 선수. 그래, 축구 선수 같다. 들어보니까 대만 리그의 프로 선수로 뛰고 있는 우리 한국 축구 선수인데 아주 뭐 잘하고 대만에서도 아주 인정받는 선수래요. 그래서 반가워서 인사를 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예수님 믿은 지가 몇 년 안 된대요. 그런데 자기는 경기를 앞두고 늘 우리 교회 예배 말씀 듣고, 그래서 말씀 듣고 있다 보니까 누가 와서 형도 명성교회 다녀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는 사람도 명성교회 다니는 사람 만나고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자기가 예수님 믿고 나서 경기를 임하는 태도가 너무 달라졌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 믿기 전에 경기에 나가던 자세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성령님의 이 어떤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경기를 나가는 태도가 확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도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몸이 바뀌어야 경기가 바뀔 줄 알죠. 우리는 몸이 바뀌어야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지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안이 바뀌어야 우리의 경기가 바뀌는 것이고 우리의 직장 생활이 바뀌는 것이고 우리 가정이 바뀌고 우리 삶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육신을 날마다 새롭게 해서 더 젊어지게 해서 더 힘줘서가 아니라, 물론 그런 은혜도 주시지만 더 큰 은혜는 바로 우리 안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의 몸은 점점 낡아져 갔습니다. 파선당했죠. 강도를 당했죠.
50에 하나 감한매를 여러 번 맞았죠.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죠. 그의 몸이 얼마나 만신창이가 됐겠습니까? 매일 얼마나 피곤했겠으며, 에베소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그가 장막 깁는 일을 하면서 텐트 메이커로서 직장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이 사람에게 고달프고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그의 몸이 약해졌겠죠. 힘들었겠죠. 그런데 그 낡아짐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 속에서도 그가 오늘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직장에서 힘들죠. 일 나가면 어렵죠. 가정에서 힘들죠. 아이 하나 둘 키우는 거 기가 막힌 일이죠. 3명 키워 보셨습니까? 기가 막힌 일이에요. 4명 키우는 분 어떻게 키우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듣다 보니까 우리 교회 출신 어느 목사님이 5째를 임신했대요. 그래서 제가 미쳤어 그랬어요. 제가 5을 어떻게 키워요? 공부 많이 하고 해야 할 일들이 많고 우리 몸은 힘들지만 우리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속이 새로워지면 그것이 바로 우리 힘이 되며 우리 원동력이 되며 무슨 일이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풍성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새롭게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원강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이겁니다. 우리가 받는 환난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잠시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환난에 어떠한 것이요? 경한 것이. 여기 2가지 이게 참 중요합니다. 환난을 어떻게 보느냐. 바울이 지금 보는 환난, 바울이 여러분 환난을 한두 개 당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환난을 뭐라고 보냐면 잠시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가볍다라고 말합니다. 경한 것이. 이거는 가벼운 환난이라는 거예요. 이겁니다. 여러분, 인내하는 영혼이 새로움을 맛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 인내하는 영혼이 새로움을 맛보게 됩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확실한 사실 하나는 모든 환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환난조차도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하물며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이 되겠습니까? 세상의 악,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의 악,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악,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다 저지르신 일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인간이 악해서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악조차 뭐로 바꾸세요? 선으로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내의 훈련들은 우리에게 얼마나 선한 것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환난을 이 2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잠시 받는 환난, 가벼운 환난. 이렇게 바라볼 줄 알아야 인내하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요? 선하게.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모든 환난과 저는 이 단어가 갑자기 확 들어오더라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모든 것 안에는 뭐가 들어있겠어요? 좋은 것만 들어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안에는 우리가 원치 않는 악함, 우리가 미워하는 저 나쁜 사람들의 괴략, 이 수많은 악한 것들조차도 하나님 안에서는, 부르심을 입은 자 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당한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환난과 어려움 속에는 인간들의 악함과 사탄의 계략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그 환난을 견디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인내를 통해서 만난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인 겁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수많은 욕하고 그거 다 해도 바울은 그것을 잠깐의 경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거를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오해하고 여러분을 욕하고 여러분을 어렵게 하고 수많은 몸의 환난, 가정의 환난, 기업의 환난, 이것을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잠시와 가벼운 것으로 봐야 된다고요. 절대로 잠시라고 안 느껴집니다. 여러분, 지금 아멘을 입하신 이유가 있어요. 목사님 무슨 소리, 3년째인데 잠시예요?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당연히 그런 말씀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고민하실 거란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 그게 어떻게 잠시겠습니까? 5년 동안 누워있고 7년 동안 힘들고 10년 동안 어렵고 20년 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고백은 그것을 잠시,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잠시이기 때문에, 이 인생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생 중에 있는 모든 환난들은 결국은 다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잠시라고, 경한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우리 안에 바로 새로움을 맛보는 영혼이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영원히 받는 것은 다음에 나오는 뭐예요? 영광이에요. 영원한 것은 영광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받게 될 것은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잠시 받는 것, 이 땅의 모든 것은 잠시입니다. 아이들 크는 것도 잠시고요, 우리 젊은 것도 잠시입니다. 9월 특별새벽 집회도 잠시예요. 금방 지나갑니다. 이제 3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목금토 잠깐이에요. 가벼운 겁니다. 그렇게 무거운 거, 대단한 거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항상 우리가 받는 어려움들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잠시이며 가벼운 것을 믿습니다. 내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나의 속사람으로 감당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인내를 통해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만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 그러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잠깐이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바탕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 잠깐의 환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바탕이 된다라는 거예요. 환난을 잘 감당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 성령입니다. 유대교는 씻는 종교예요. 유대인들은 씻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성전에는 씻는 걸로 가득했어요. 다 씻는 이 시스톤이라고 하죠. 그런 물 구덩이들, 웅덩이들, 목욕탕, 풀, 이런 게 이스라엘의 곳곳에 가득한 이유는 유대인들이 정결 의식을 정말로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번 이스라엘에 갔을 때 실로암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거를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해가 생겼어요. 저는 예루살렘을 많이 보지도 못했고 몇 번 가보지도 못했지만 예루살렘 전체가 머리에 안 들어서 굉장히 머리가 복잡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고대 도시잖아요. 가보면은 어디가 어딘지 잘 감이 절대로 안 와요. 그런데 제가 실로암을 보면서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됐어요. 이거 어떻게 좀 나눠드릴까요, 얘기를요? 실로암은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실로암은 좀 확대해도 되나요? 저쪽 풀 쪽으로. 저 밑에 파란색 조그만 빨간 원 안에 있는 파란색이 보이세요? 네, 그게 실로암입니다. 실로암. 실로암은 여러분 무슨 지방에 있는 절 이름이 아니에요. 네. 무슨 맨날 이거를 절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 예수님께서 절로 보내셨을까?
저게 성 밖에 있어요. 저렇게 성 밖에 있는 겁니다. 저기가 예루살렘 밑에 옆이 기드론 골짜기예요. 저 오른쪽에 보이는 푸른 골짜기가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저 반대편 우리 쪽으로 있는 게 흰놈의 골짜기가 돼요. 그래서 저희가 예루살렘 최남단입니다. 포인트예요. 가장 저 아래쪽인데 지점도 제일 아래쪽이에요. 실로암이 예루살렘이 높은 산이잖아요. 산 중턱에 있는 그러한 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산 중턱에 있어요. 같은 평면이 아니에요. 자, 거기에서 빨간 선을 따라 쭉 올라가면 저 위에 뭐가 나오냐면 맨 위에 그렇죠. 저 위에 뭐가 있어요? 오, 큰 거 나왔네요. 저게 뭐겠어요? 저게 성전이에요. 그래서 실로암은 성전에 올라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실로암 보여주시고 실로암을 보시면 저 실로암에서 올라가는 길이 계단으로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자, 이제 저를 보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도고 사진이에요. 그림인데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정결의식은 성전에 가기 위해 정결의식은 이 실로암에서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전에 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고 정결케 하고 그리고 올라가요. 올라가는 중에 사람을 만나겠죠. 내려오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게 철저합니다. 이스라엘은 정결의식을 끝나고 올라갈 때 이렇게 더러운 사람과 마주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그럼 다시 씻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참 힘들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성전에 올라가면 요즘에 새롭게 발굴된 많은 사이트들이 뭐냐 하면 성전 근처에도 이런 물구덩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거기서도 씻고 다시 성전으로 올라가요. 이게 이스라엘의 성전의 중요한 문화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그래서 에센파가 정결의식이 강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왜 세례를 주냐면 세례 요한은 에센파잖아요. 에센파는 무조건 깨끗하는 게 최고예요. 그래서 에센파 그 지역 살았던 사람들 지역 가면은 큰 풀장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다 씻으러 들어가서 계단 내려가는 계단과 올라가는 계단이 전혀 반대 방향에 있어요. 서로 마주치면 안 돼요. 올라가던 사람이 내려오는 사람 만나면 다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완전 방향을 둬서 모든 것을 씻어줘요. 제가 이런 얘기까지 나눌 기회는 없지만 많은 신약학자들이 요한복음을 연구하면서 예수님과 에센파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집요하게 들어가면서 제가 볼 땐 좀 지나치게 예수님과 에센파를 연결시켜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 그렇게 꼭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지만 예수님이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진짜 정결의식은 무엇입니까? 몸의 정결이 아니에요. 실로암 가서 씻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기 전에 여러분 물론 깨끗하게 하고 나오는 것은 좋지만 여러분이 깨끗하게 씻고 새 옷을 입고 나와야만 정결한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세례입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은 성령밖에 없으신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먹고 나 새롭게 살아야지. 여러분 그거 절대로 오래 가지 않습니다. 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지. 저 절대로 안 그럴게요. 다시는 그런 죄 짓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께서 우리 삶을 주장해 주셔야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서 씻고 내가 가서 새 옷을 입고 내가 가서 아무리 정결의식을 해도 내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질 뿐입니다. 아무리 좋은 거 발라도 늙어요. 엔타이 에이징 뻥입니다. 슬로우 에이징 예스입니다. 아마 그 화장품 비싼 화장품 여러분 조금 주름을 늦게 갖게 하겠죠. 피부 좀 덜 처지게 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낡아짐을 막아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거 무엇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새로워지고
그 새로움으로 말미암아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그래서 새로워지면 우리는 못 쓰던 곳에서 쓰임받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면 우린 전혀 쓸모없던 존재에서 주님께 유익한 존재가 됩니다. 제가 요즘에 유익이라는 단어를 종종 쓰시는 거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제 마음에 굉장히 깊이 남아있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무익했던 우리가, 낡아지는 우리가, 이게 옛날 번역 참 좋았어요. 후패해진다. 기억나세요? 이거 아시는 분들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죠. 우리가 날로 후패해지나, 겉사람은 후패해지나. 영어 성경에는 낡아진다는 말도 아니에요. wear out, 이게 낡아진다는 표현이거든요. 자꾸 쓰면은, 저도 성경이 뭐 이제 자꾸 쓰니까 이런 데가 헤어지잖아요. 이런 거 wear out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wear out이라고 안 돼 있고요, wasting out이라고 돼 있어요. 저는 이 단어가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점점 쓸모 없어진다라는 말이에요. wasting, 거의 쓰레기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쓰레기가 waste거든요. 우리가 잘 쓰던 물건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예뻤는데 나중에 쓰레기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처음에는 다 쓸만했는데 이제는 쓸데가 없는, 버려도 되는 wasting out, 정말 쓸모없는 것들로 변해가고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 쓰신다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은 별로 쓸모없을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쓸모있는 사람이고 누가 쓸모없는 사람입니까? 나이입니까? 학벌입니까? 재산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속이 우리 성령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 모두가 날마다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wasting out, 쓰레기로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 귀한 존재로 바뀌어져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하면 내일 새벽에도 독수리 날개쳐 올라 같은 힘이, 할렐루야, 내일 아침에 깨어날 때 또 9월 왔구나 이러지 마시고, 내일 아침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나시냐면, 제가 이런 거 할 때마다 내가 원로 목사님 닮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이들한테 교회 가자 그러면서, 여러분 내일 새벽에 그런 힘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 있으면 날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속에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줄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줄 바라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힘있게 나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들과 하시는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